신기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질문과 오늘의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래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이 지옥에 간다고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율법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 가장 의미적으로 다가옵니다.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나온 말씀이 가장 중심점을 이룬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도토리 퀴잭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길은 쟁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21절, 22절 말씀으로 이제 율법의 한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의 척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율법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로 믿지 못한 또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그들의 과오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한 바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요즘은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 십자가의 소위 말해서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목걸이나 귀걸이나 또는 반지나 팔찌로서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점점 부인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서 소위 말해서 넌픽션이 아닌 픽션으로만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생의 의미, 이것이 십자가 주는 권위의 힘인데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은혜에 오늘도 함께 발을 담그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그 물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